시편 9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영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땅의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나의 경험, 나의 교훈, 나의 생각이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사 산들이 요동하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옵소서. 가리웠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어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모든 우상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각자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 스며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이르는 모든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심령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각 가정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을 만져주실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처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재앙이나 기근과 질병, 지진도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의 자녀들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할 것이며 오직 주님만을 송축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그 얼굴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불안정한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곳곳에 말세의 전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추운 지방에서 무려 100도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영국에 폭염이 와서 그 다습한 폭염이 와서 91도까지 올라가서 본모스 해변에 인파가 50만 명이 몰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데 사람들은 마스크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홍수로 22개성이 물난리를 겪고 있고 직경 3cm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듯이 하늘 전체가 그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호수에서 고깃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그리고 화산 폭발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브라질에서 메뚜기 떼들이 출몰했다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때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돌아온 탕자인가? 내 마음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요, 세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아버지 저 재산을 죽으시고 나면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며 살까? 왜? 마음에 세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의 낙을 어떻게 하면 즐길까?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기다릴 수 없어서 아버지께 유산을 빨리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유산을 받은 이 탕자는요, 그 유산을 현금화해서 떠납니다. 저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세상, 내 마음에 가득 찬 세상, 거기서 즐기며 평생 지상낙원을 꿈꾸며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가 않죠. 우리는 이 탕자의 삶의 끝을 잘 압니다. 탕자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될 것 같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무엇이든지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 있을 동안에는 친구도 많고 장녀도 오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떨어져 가고 나에게 힘이 없어져 가고 건강을 잃어가니까 탕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주위에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이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는 탕자를요, 창기들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탕자는 저 먼 이국 나라에서 흉년까지 만납니다. 그냥 흉년이 아니라 아주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탕자의 아젠다, 최대의 과제는요, 세상에서 향락 즐기며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합니다. 구하는데 변변한 직업이 없어요. 겨우 직업을 얻었는데 그 주인이요, 들로 가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다가 돼지 먹이로 먹이는 쥐염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인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탕자가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셔서 품꾼들도 풍족히 먹고 그렇게 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자. 나에게 남은 소망은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길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떠났던 첫 번째 아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탕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낭패를 당하고 세상의 그 냉혹함과 처절함을 뼈저리게 느낀 후에 탕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고난 당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고 사는데도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 죄의 낙을 누리다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탕자와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궁핍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 종들도 품꾼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이시는데 아버지께 가자, 살 길이 있을 거다. 아버지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 집이었는데 세상의 죄악의 실상을 깨닫고 나고 보고 나니까는 이제 갈 곳이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염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하늘께 죄를 지은 그 죄의 책을 가지고 그래도 갈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본문 17절로 20절 상반절에 탕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가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제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자기 오랜만에 아버지 집을 가지만은 그 가는 길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 탕자가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의 눈은요, 분주합니다. 제가 정말 나의 아들 탕자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건 탕자인지 아닌지 눈이 분주한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잃으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내 마음에 일 생각이 나고 다른 먹고 살 일이 생각나고 무슨 즐거운 파티에 가는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요, 그것은 참된 부모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것, 그 잃은 자녀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마음은요, 그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자녀가 언제 돌아올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 자녀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은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서 멋쟁이였는데, 떠날 때만 해도 멀쩡이였는데 이제 저 동구박에서 비틀비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집 나간 자식, 그 모습이 너무 초췌한 거죠. 그것을 보고 아버지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존귀한 자들, 주인들은요, 발바닥이 보이면은 그걸 수치로 생각했는데 그 집 나간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데 한 걸음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달려오는 모습을 본 탕자는요, 주저합니다. 발걸음을 멈춥니다. 왜? 자기의 죄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으니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한 걸음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탕자는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만나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품꾼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왔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고 입을 계속해서 맞추니까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입을 맞추니, 이 말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맞췄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탕자의 걷는 모습만 보아도, 그의 한 손짓 몸짓만 보아도 다 압니다. 얘가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계속해서 맞추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는요, 이전에 연습했을 때에 그 고백과 글자는 동일하지만 마음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본문 20절과 21절 사이에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대라는 그제서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뛰어오는 순간에 말은 안 해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것을 알은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목을 안고 끊임없이 입을 맞추니까 그 염치 없던 마음, 그 굳어졌던 입술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순간에 그제서야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술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서주십시오. 주님의 품을 떠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이렇게 원수된 자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받지 못하겠습니다. 천국의 문지기라도 서주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탕자를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회개도 아닙니다. 세례받고 학습받을 때 공식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처절한 회개고 참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죄악을 경험한 자가 여러분 다시 마음의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돌아온 탕자의 모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사신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늘 깨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여전히 내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천국 문이 닫히고 있는,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내 속에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죽게 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눈물로 아들이 회개했을 때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 뉘우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목을 껴안고 계속해서 키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도 아무 대답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다른 일에 분주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22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준비해주었던 선물을 주는 일에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라 말씀합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옷 벗기고 거지옷 누더기 옷 벗기고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옷으로 거룩한 보혈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옷,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얼마나 값진 존재이냐. 그리스도 값어치, 예수 값어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짜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또 예비하신 가락지를 손에 끼우라 말씀하십니다. 가락지는 권세의 상징이에요. 종이 아니라 상속자의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입니다. 발에 신을 씻기라 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사랑으로 은혜로 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룩으로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내어오라 잔치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요,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이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요, 탕자가 떠났을 때부터 돌아올 때를 준비해서 좋은 송아지 하나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먹이며 살찌우면서 내 이런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려고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첫 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아버지 집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다 예비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천국 잔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느냐? 진정으로 돌아온 탕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악을 뉘우치고 내 속에 세상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찾은 자가 된 자, 그래서 나와 같이 여전히 세상에서 죄악도 모르고 죽어가는 자,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서 천국길로 인도하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자를 바라보고 이 말세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면 어떤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완전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집에 진정으로 돌아온 탕자에게는요, 새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죄악된 세계도 아니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의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탕자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집 떠날 때의 탕자와 돌아왔을 때의 탕자,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비정함, 죄악됨을 압니다. 세상의 안이람 압니다. 세상의 끝이 보여요. 세상의 말세 종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에 거하고 천국에 거하고 그 천국의 현재의 모습인 교회에 거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가 가까운 징조가 이렇게 난무한 이때에 여러분 이 세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탕자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죽게 된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정욕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24장로의 영광,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보혈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원하고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명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지친 마음으로, 염치 없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아직도 세상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부어주십시오. 내 눈에 아버지의 눈 이식시켜 주시고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이식시켜 주시고 손과 발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른 자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 증가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자들을 아버지 품에 인도해서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아직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다. 아버지 마음 사랑 깨달아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한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머리 숙인 모든 자 위에 이런 생명과 사랑과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